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가 성경적으로 왜 잘못된 이단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 번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에서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서 전했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 교명. 그 신천지 교명이 뭐냐?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고, 두 번째 교주는 이만희이며 설립은 1984년 3월 14일 날 했고, 조직은 전국 별도로 전국 12지파이며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고 목표는 14만 4천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교세가 20만이 넘었다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왜 거짓된 것인지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인터넷의 건강 목사의 Q&A 그 영상 신천지 이단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캡처하고 제가 전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분이 지금 이 QA 건강 목사 QA, 이분이 인터넷 들어가고 신천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한 말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핵심만 말하면 인류의 역사를 신천지에서는 6시대로 구분한답니다.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육적 이스라엘 시대, 선지 시대, 영적 이스라엘 시대, 영적 새 이스라엘의 시대, 이렇게 6단계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시대는 선악과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고, 두 번째 노아의 시대는 가나안의 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고, 세 번째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실패했다고 하고, 네 번째 선지 시대는 세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다섯 번째 영적 이스라엘 시대는 영적 새 이스라엘 교회의 타락으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영적 이스라엘 시대는 영적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타락,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영적 새 이스라엘 시대인데, 영적 새 이스라엘이 나타나면 예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들이 새 나라, 새 땅 백성이 되는데, 그 영적 새 이스라엘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참 말도 잘 꾸며내죠. 성경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걸어 모이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신천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씨 알곡을 교회에 뿌렸고, 반대로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랄 때까지 두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 추수꾼들을 교회에 보내어 알곡을 추수할 것이다. 이때 추수된 알곡들은 곡간, 그것이 어디냐? 신천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다 뭐요?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게 했는데 2000년 동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꾼이 뭐냐? 바로 신천지에서 파송한 그런 교회로 가서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전도대가 알고 신천지에 오는 사람을 뭐라고요? 알곡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저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다 어디 갈 것 같아? 참 웃기죠. 그럼 지금이 추수 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풀 수가 없고 약속의 목자가 와서 풀어줘야 하는데, 만약 이 비밀이 풀어지고 알곡이 추수되며 영적 새 이스라엘인 12지파가 창조된다면 추수 때가 온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추수 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마지막 때의 비밀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가 와서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밀이 풀어지고 알곡이 추수되며 영적 새 이스라엘인 12지파가 창조된다면 이때가 추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와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의 새 백성인가?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는데 추수꾼, 자 저들이 말하는 추수꾼은 신천지에 전도하는 사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꾼을 통해 추수되어 온 신천지 교인이 바로 새 나라, 새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들은 추수된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기존 교회에서 그들을 자기 신천지로 끌어가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알곡이라는 추수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성경은 언제 추수합니까? 마지막 날에. 맞습니까? 그 이따 성경 보여드립니다. 지금 추수되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비밀을 배워서 계시록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숫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 그래서 12지파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들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새 백성인가? 지금 기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기존 교회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이 가만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천사를 보내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데 여러분 알곡은 이 땅에 두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요? 지금 기존 교회에서 끄집어내서 신천지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로 데려온 사람을 갖다가 추수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곳에 가면 계시록의 비밀을 배우면은 그걸 갖다가 인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새 나라 새 백성의 새 나라고 새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신천지가 무슨 나라? 새 나라. 그 다음에 그게 백성들이 새 백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 그래서 총 14만 4천 명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성경을 말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성경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언제 고르는지 보기로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자, 24절부터 밭에 가라지에 비웁니다. 30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아멘. 자, 이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죠. 이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36절부터요. 찾으셨나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자,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무슨 씨? 좋은 씨. 아멘. 사람의 경우는 뭐요? 나쁜 씨. 맞습니까? 자,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자, 좋은 씨를 받으면 여러분 천국 백성 돼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아들들이 돼가고 가라지는 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돼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니. 자, 지금 보십시오. 저들은 추수꾼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추수꾼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저 보세요. 그들이 기존 교회 와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알곡이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라지를 심는 이는 마귀다. 추수 때는 뭐라고요? 지금이 추수 때요,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추수 때라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교회 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데려가 가지고 그 숫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차면은 그게 총 몇 명이에요? 14만. 데려가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계시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배운 사람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도 당토하는 소리군요. 그럼 이제 성경에 여러분 주님이 구약의 이마에 표밖에 하고 신약에 주님이 성령의 인을 치는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아셨습니까? 자, 이거 먼저 읽고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아멘. 추수꾼이 천사들이니까 여러분 거기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써놔요. 주님이 환란 후에 구름 타고 오시죠. 천사들을 보냅니다. 하늘이 저거대.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천사들이라고. 이해가십니까? 자,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낸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 누가 택한 자? 주님께서 택하신 자, 천사를 보내서 하늘이 끝쪽에 사방에 불러 모으리라. 그래서 추수꾼은 여러분 신천지에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냐? 환란 후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천사들을 하늘 끝쪽 사방에 보내서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 모르는 것 얼마나 여러분 저주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누구라고요? 자, 천사인 거 봤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세상 끝이죠. 아멘. 세상 끝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리. 자, 여러분 먼저 가라지를 거둔다는 거예요. 다도를 묶어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자, 가라지를 심은 이가 누구라고요? 지금 39절에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저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니까 거기다가 뭐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설명 다 했죠? 자,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목회자는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동역자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밭. 왜?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으니까. 아멘. 세상의 밭에는 여러분 세상 땅에 자랄 수 있는 씨앗을 뿌리지만 사람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 씨 이걸 뿌린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씨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씨, 하나는 뭐요? 나쁜 씨. 이해가시죠? 사람의 계명은 나쁜 씨, 하나님의 계명은 좋은 씨. 아멘. 근데 보세요. 주님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뿌렸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뿌리지 않는 그 뭐도 보입니까? 여러 가지 잡초, 가라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농부가 뿌려서 안 뿌렸어요. 그것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와 같이 주님이 좋은 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뿌렸는데 이 말씀으로 껴있지 아니하니까 이 가라지 원수 누굽니까? 마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말씀 아닌 걸 덧뿌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람 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0절 시작.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리.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섞이지 않는 주의 말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껴있지 않으면 원수 가서 뭘 뿌린다고요? 말씀 아닌 걸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뭐가 돼간다고요? 가라지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껴있으면은 알곡이 돼가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의해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말씀 아닌 걸 뿌리고 가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쭉정이 가라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설명 잘 됐어요? 가라지는 여러분 먼저 불사르기 위해서 단을 묶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40절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 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리. 자, 세상 끝에 가라지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를 설명해 놓잖아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었네요. 자, 여러분 가라지 동그라미치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동그라미치라고 그랬죠. 불법을 행한 자들 동그라미치라고 그랬죠. 이게 다 뭐라고요? 가라지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게 어떤 가르침이냐? 여러분 말씀 순종하라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택했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로마서 1장이요. 찾으셨나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 자, 예수 믿었으면 예수 말씀에 순종케 하라고 이방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예요? 첫째, 예수를 믿어서 죄수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15장 16장이요. 죄송해요. 찾으셨나요?
25절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아멘. 자,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그 다음에 뭐요? 순종케 하려고. 아멘. 우리를 예수 여러분 믿게 한 목적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케 하려고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너희가 순종 잘하더니 도대체 누구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 안 하는 사람으로 돌아섰냐 이거예요.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순종치 않게 하더냐. 아니 말씀에 처음 믿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5절 예수님 진리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말씀을 가르치니까 처음에 순종 잘하다가 갑자기 누구의 가르침 받아서 순종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냐 이게요. 이해가십니까?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우리를 부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렀잖아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가르침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설명 많이 했죠. 저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과 전 세계 주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해라 이랬는데 이 말은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 걸려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르쳐도 여러분 이게 배워서 그 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가르침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 자, 저 보세요. 말씀 배워서 처음에 순종을 잘했는데 다 놔보세요. 처음에 말씀 배워서 순종 잘하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또 아니 어떤 목회자는 순종하라 그러고 어떤 목회자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요동해 안 해요. 요동해 안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내게 가르침 받아서 순종하는 이 가르침 이외에는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그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는다. 이 보세요.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이 가르침은 그분이 어떤 분이 목회자든지 신학교 교수든지 신학자든지 개교회 담임 목회하는 목회자든지 반드시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찾으셨나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야. 말씀 순종하지 않 넘어진다는 것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잘못 가르쳐서 순종 안 해서 실족케 하는 이게 뭡니까? 지금 가라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다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가르침은 넘어지게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미혹되면 백성들 미혹시키죠. 이거 다 넘어지는 거 맞지 않아요?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피레가 13장 41절 이사야서 9장 15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백성을 인도한 자는 미혹케 하면 안 되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미혹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니까 이렇게 돼요? 사람의 계명 맞습니까?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다나 육지로 다니면서 겨우 교훈 하나 얻으면 뭐요? 배나 더 지옥 자식들. 이거 다 여러분 실족시키는 자 맞아요. 넘어지게 한 자 맞아요. 이게 다 뭐냐? 가라지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 배우니까 사람이 계명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이게 다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가라지를 불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두 종류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이요. 천국 문 앞에서 이들이 하는 말 22절 23절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이 보십시오. 주님은 행위 구원을 은혜로 받는 구원과 행위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한 사람들이 다 뭐라? 가라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사람을 심으니까 누구다? 마귀는. 이해 가십니까?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한두 명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했다는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자는 오늘날 말은 목회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 확실히 따른 표정 맞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적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만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리라. 자,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는데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게 뭐라고요? 가라지라. 아멘. 요한일서 3장.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죄 지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서 죄 지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죄 지었다.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 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하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자, 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정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저를 봐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 오늘날만 주의 이름 목회자 됐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자, 불법이 뭐라고요? 죄지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누구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라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걸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세가 돼갈수록 불법이 승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말세가 돼갈수록 말씀 따라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찾으셨나요? 12절 13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남을 사랑할 줄 몰라.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고 남도 사랑할 줄 몰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알아야 할 이유가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서 야, 교회 가니까 사랑 없네, 목회자 보니까 사랑 없네, 성도 보니까 사랑이 없네, 그렇다고 되냐? 나는 교회 떠난다, 예수 안 믿는다. 이게 뭐냐? 실족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야? 이게 바로 마지막 날 받는 구원. 맞으면 좀 아멘. 이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려. 교회가 무슨 사랑 식어진다고 다 떠나요. 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너무 사랑이 없더라, 너무 냉랭하더라, 너무 차디차더라. 믿는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보는 사람마다 다 죄짓고 불법을 행하네. 그러니까 어떠냐? 나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 같은 데 가니까 조금 사랑을 베푸니까 야, 여기는 진짜 사랑이 있냐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좀 회개해야 되겠죠. 말씀을 지키면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사랑이 없네, 이거보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 돼 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지금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믿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다 뭐냐? 거두어서 불에,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 배워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죄 짓는 사람들이 불법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라지가 뭐 될 수 있다?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다시 알곡이 될 수 있다. 근데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마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니까 말씀은 저버리고 넘어지는, 실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돼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이 세상 끝날에 천사 보내서 이제 먼저 이렇게 불법 행한 사람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좋은 시 받아서 그 말씀 따라 행한 사람들, 그 나라 열매 맺는 사람들, 그것을 곳간에 들어. 이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 뽑아서 신천지에 가는 게 알곡이 아니고, 지금이 저들은 뭐라 그러냐, 추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는 교회 이 사람들을 파송시켰어. 신천지로 끌고 가면 그게 뭐냐, 추수됐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계시록만 가르쳤어. 그걸 믿겨서 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14만 4천.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아까 인치는 표 받는 것, 구약하고 신약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이에요.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9장입니다. 1절부터 먼저 4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 나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교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보고 슬퍼하면서 탄식.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가증한 일 하는 행실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성전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예레미야서 7장. 찾으셨나요?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많으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러분 성전은 경배하는 곳인데 경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성전에 와서 경배하기 전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교회는 구약의 성전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가르치듯이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행실 가는 길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가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아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지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인데 분명히 맞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자, 여러분 길과 행위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 율법의 가르침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공의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보게 하고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게 뭐냐?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6절에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경배한다면서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요 악을 행해요. 이웃에게 해를 끼쳐요. 나쁜 짓 해요. 손해보게 해요. 그리고 이방인 과부를 압제해요.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해요. 다른 신을 쫓아 섬겨요. 이게 뭡니까? 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가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라.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함이 없는, 그게 뭐예요?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데. 아멘. 자, 지금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러죠? 지금 무익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끝에 거짓말 믿지 마라. 아멘.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자, 보십시오. 행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자,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았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배워서 지켜 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행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유가 뭐냐? 이들처럼 가정한 일을 하려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성경에 있다고 기록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dur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복종해서 이루라. 이루어져야 할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것은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이 구원 받으려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교회 지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지, 성경도 안 읽지, 성경도 말하지 않지, 기도도 안 하지. 병오는 건 성경 벗어난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기도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대로 여러분 악한 생각이 나니까 가증한 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구절처럼 행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5장이요.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기도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죠? 그 마음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18절 19절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들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회방이니.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서 주의 말씀을 안 배우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고 여러분 슬퍼하면서 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는 표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마의 표 받게 하라. 아멘. 다시 예레미야서 7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이게 바로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이게 뭐예요? 무익한 거짓말. 이걸 의뢰하고 있다. 오늘날도 보세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의뢰하고 믿고 있냐 이게.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있는. 참 보면 답답하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행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서 행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구절것처럼 이렇게 행하면서 뻔뻔스럽게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서 그렇게 말한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려고. 아멘.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네 눈에는 도적의 굴을 보이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기도를 통해 마음에 들어 악한 생각 나니까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악함을 버리고 선한 행실 하나님 볼 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만 가르쳐서 오히려 믿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정의 행위에도 하나님 다 용서해 이러니까 나쁜 짓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안전하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란 말입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교회라는데 주님은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도적의 구렬을 만들었다. 도둑질하는 저 보세요. 선한 사람을 나쁜 친구 만나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강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기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즐기는 사람,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마에 표밖에 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서 8절처럼 하는 사람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아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9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3절부터요. 시작. 거룩에 불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시되 너는 예루살렘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다. 자, 지금 예레미야서 7장에 가증한 일 봤죠? 구원 얻었다면서 못된 행실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행실 보고 우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걸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하나님이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5절에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로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자, 심판은 어디서부터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늙은 자, 젊은 자, 자녀, 처녀, 어린아이, 부녀 다 뭡니까? 가증한 일 행하는 사람. 아셨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8절 말씀대로 가증한 일 행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아껴보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레기 취급하니까 그거 그냥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슬퍼하는 사람, 이마에 표를 받게라. 심판할 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다 죽이는데 이 우는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신약엔 또 인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1장.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자, 진리의 말씀,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 구원의 복음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그 안에서 믿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여기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어서는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마지막 영혼의 구원에 받는 복음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씨 뿌리는 피부의 천국 말씀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 이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인친 사람은 말씀 따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거 에스겔서 9장에 이마에 표 받은 사람과 같아 안 같아요? 오늘날도 보세요. 이 예레미야서 7장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에스겔서 9장 사건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마음에. 지금 보세요. 교회는 주의 말씀 가르쳐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된대. 말씀이 여러분 바른 교훈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디모데후서 4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실 그 또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목회자는 엄한 명령이 말씀 전파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 자,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말씀. 아멘. 4장 4절에 뭐요? 진리. 3장 15절 뭐요? 성경. 성경이 하는 말씀이고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믿는 사람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지 않나? 자기 사욕을 쫓는 사람, 욕심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욕을 쫓는 사람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의 사건 그대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복받고 천국 간다. 왜 이런 말 하느냐?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아서 말씀 아닌 걸 배워서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바른 말씀을 배워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 믿었으니까 주의 말씀, 성경, 진리, 바른 교훈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에스겔에서 9장에 나오는 똑같이 지금 가정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마지막 멸망받는데,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 구약의 이마에 표박기 하듯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또 인받는 내용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자, 어떤 자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입맞은 자. 아멘. 자, 여러분 거기 간주 한번 보세요. 7장 4절. 이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을 뜻한다. 아멘. 자, 지금 다시 3절요. 우리가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더니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가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머네사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서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아멘. 자, 지금 대한민국 사람을 말하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영적 새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자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 아셨습니까? 근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몇 명이요? 자기들에게 모인 숫자가 14만 4천 명.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14만 4천 명 그들이 숫자가 지었다면 그 중에 믿음 떠난 사람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 배워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아멘 합시다. 신천지가 그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천사 보낸다 그랬죠. 이제 알고 막 곳간에 드린다 그랬죠. 그 알고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1장이요. 13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죠. 이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이것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라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성경 표시하고 에베소서 2장. 찾으셨나요?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행위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로워서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행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켰다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아멘. 우린 다 죄인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펴려 주심으로 우리 죄악을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걸 믿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한 목적이 10절 때문에.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것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먼 일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거기다 반일해가지고 골로새서 1장 21절 22를 써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게 골로새서 1장이죠. 자,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1장. 찾으셨나요?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사. 아멘. 자, 여러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 믿을 때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육체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화목케 만들어 주셨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인데 예수 믿고 우리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살린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또 다른 거 배워가지고 가정한 일 행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바르게 행하는 게 뭐냐? 선한 행실이에요. 자,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뭘 배워야 돼? 선한 일이 무엇인가 배워야 되잖아요. 어디에 기록됐다고? 자, 디모데 후서 3장. 찾으셨나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성경 배워요. 그 선한 일이 여러 가지니까 복수를 쓴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아멘. 이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고 싶다면은 여러분 이런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서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른 말로? 예. 자, 요한복음 16장.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17장 17절.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자, 그것이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 말씀. 자, 이것을 행하게 하면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거룩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배워서 선한 행실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다. 맞음, 아멘. 성경 배워서 선을 행하는 사람, 그 행실이 무슨 행실?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받으려면은 이런 행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행실.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는데 하늘이 저 끝에 사방에 택한 자를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누구를 택하는가?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면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는가?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자, 지금 여러분 말씀 몰랐을 때는 뭘 쫓았다고요? 사욕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가르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저 보세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방금 보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은 여러분 사람의 계명, 성경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바로 아버지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성경이 아버지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어떤 행실을 하게 한다?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칭의로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가 되라고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걸 그렇게 구별 못하는가? 자, 표시하고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자, 있었으면 아멘.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뭔데? 죄인이 있죠. 원래 악한 행실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준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행할 때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가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나요? 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느라. 자, 저 보세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것. 저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행위 봐 안 봐요? 행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각자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참,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전도사 인준할 때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님이 전도사 인주받는 사람 앞에 딱 세우고 성경에 손놓고 선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손놓고 선사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길 바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정확하고 전혀 오자, 탈자, 잘못된 것 없는 것, 정확무한 것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인준받는 사람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한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기 때문에 목사 인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하는 목회자, 임명장을 준 그런 목회자나 인준받는 사람이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자기에게 유익한 말은 받고, 이 기록된 말씀 중에서 자기가 지키기는 좀 곤란하다, 성도 듣기 싫어, 이거는 성도 듣기 싫어한다, 이런 말씀은 다 안 믿는 사람은 돌아서는 얘기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 네? 이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천사들 보내서 세상 끝날에 신천지처럼 그날이 추수날이 아니고, 지금 그곳으로 교회 성도들 뽑아가는 그게 추수 때가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환난, 그것도 후에 천사들 보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하늘 이끝 저 끝에 그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이 택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요. 성령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해요. 이거 안다면 이단들 여러분 우습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가졌기에 그 이단에 빠지냐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고와 그런 믿음과 그런 행실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욕을 버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이런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받기를 바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오직 이들은 뭐냐? 은혜로, 하나님 택해서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너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어서 빌려주셨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죄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실을 보고 그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멘. 성경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라. 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아버지라,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분이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행위대로 판단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맞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유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분은 믿는 사람 각자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욕심 쫓아 사느냐. 아멘. 그러니까 땅에 남아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사욕을 쫓는 사람, 그렇게 사욕을 본삼지 말라는데, 이 욕심 쫓아서 믿음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욕심 쫓아 행하는 거예요. 욕심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남아서 통곡하면서 주님을 보는데 주님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 발견된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성경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것에 미혹돼서 넘어가냐 이게요. 지금은 추수 때가 됐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이 천국 말씀을 전했다. 맞죠? 거기는. 자, 이제 말씀 받으니까 알곡과 죽정이 함께 가라지, 함께 자라죠. 여기까지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뭐냐? 2000년 동안 주님이 기다렸다. 그래서 기존 교회 이제 뭐냐?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하는데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은 누구냐? 자기들을 뽑아가서 가는 사람. 어디로 가는 사람? 신천지로 데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자, 그렇게 데려가는 그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추수꾼, 저들이 말하는 미혹돼서 데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뭐요? 표현이 좀 이상하나? 다시 말할게, 이해하기 쉽게. 자, 기존 교회 돌았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미혹시켜서 거기로 데려가. 데려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추수꾼. 그 다음에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거기 가서 뭘 가르친다? 계시록을 가르쳐서 뭐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하고 안 맞냐 이게.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복으로 생각이 안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싶으면은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이끄는 대로 진리 가운데 행해서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구약시대도 하나님 보실 때 택한 목적대로 선을 행한 사람이 복을 받았고, 신약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 영생을 얻는다. 믿는 사람들이 성경 가르침 받아 선한 행실하는 게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은혜 베풀고 복 주고, 그걸 보고 마지막 구원 시킨다는 거예요. 자, 신약 구약을 보겠습니다. 말씀 표시하시고 신명기 6장. 찾으셨나요?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올수히 내 앞에 쫓아내라 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기뻐하지 않아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다 광야에 멸망시켰죠. 그 1절부터 10절 내용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선량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 사면서 복을 주고 가나안 땅에 이끌으셨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다 멸망시켰다는. 자, 사도 로마서 2장. 찾으셨나요?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판단하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이렇게 기록된 말씀 눈이 가려지니까 안 보이잖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한다.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 저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마지막 죽을 때 구원받고 싶으면 뭘 행하라고요? 선한 행실하라. 성경 배워서. 아멘. 참고 선을 행하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선한 행실이죠. 선한 행실하면 당장 내가 여쭤봐요. 물질이 성경적으로 들으니까 고난받아. 몸 가지고 착한 행실하니까 고난받아. 내 자신이 물질과 몸으로 고난받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잘못됐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능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아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영광 존귀 썩지 않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뭘로 갚아주신다? 영생으로 갚아준다.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선한 행실. 이런 사람 마지막 영생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생은 행위가 따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 로마서는 이행덕이가 아니고 이신덕이다. 이행덕이가 아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못 가르치니까 눈이 가려져 있냐 이게. 지금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 존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쫓지 않는 사람 불의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봐요. 믿다 교회 떠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노와 분의 대상이다. 교회 안에서 말씀 쫓지 않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비방하지, 목회자 비방하지, 성도 비방하지,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떠냐 다. 아셨어요? 노와 분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 환난과 공고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악을 행하도록 가르친 게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사람의 계명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아 행하니까 늘 삶의 환난.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환난이 많느냐?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곤고하냐? 무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하지 말고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자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배워서 선을 행한 사람. 영광. 저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는 일을 하나님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요? 영광이라. 여러분 연예인들 배우들 이제 드라마 끝나고 시상식 연말에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상 받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영광.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서 영광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그런 영광하고 차원이 다른 잘 되어서 사람들이 높여주는 칭찬하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선을 행하는 사람 영에게는 영광과 존귀. 이 보십시오. 존귀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높이면서 귀하게 여기는 이게 존귀. 그 다음에 영혼의 평강이 있으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 보세요. 교회에서 잘못 믿으니까 다 이단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쫓아가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것 믿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으니까 다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11절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욕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여러분 진리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거짓도 누가 믿게 한다고? 거짓도 진짜처럼 믿게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것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앞만 봐도요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대체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 하나같이 다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거짓 것을 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받게서 멸망시킨다. 아셨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은혜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좋은 시 천국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말씀 받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알곡과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과 말씀 저버린 죽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주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자 이제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만희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가려졌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해석한 풀이한 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지금 이걸 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은 이제 추수꾼 그 이단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추수꾼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그곳에 간 사람을 알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 계시록을 가르쳐. 그 다음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나눠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 14만 4천 명.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자, 성경하고 비춰볼 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속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것을 믿으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걸 가소롭게 생각해요. 뭐 지금 막 세계로 뻗쳐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고 막 세계로 뻗쳐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혹의 영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말씀 잘 배워서 여러분 바르게 믿으라 말이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코로나가 그렇게 할 때도 창궐하고 그렇게 위협을 가할 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거 어느 세력도 못 막도록 지켜주셨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경배하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니까 선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 막 공권력의 위협 그 다음에 코로나 두려움을 해서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결같이 똑같이 그럴 때나 아닐 때나 매일 저녁 기도하고 매일 주일날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정직히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할게요.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약속의 목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좀 유익되면 아멘. 여러분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가 그게 바로 추수 때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 보내서 주님이 사방에 모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누구만 데려가냐? 택한 사람 많은데 거룩한 행실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행실하는 사람은 생명의 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